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아멘. 제가 올 하반기에 9번 금요기도회를 인도하게 됩니다. 그 9번 동안 고린도전서 16장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으로 제가 감당하는 금요기도회 시간에는 함께 말씀을 묵상하면서 같이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오늘부터 5주 연속으로 제 담당이거든요. 원래는 여름 성경학교가 있을 줄 알고 연초에 이렇게 스케줄을 잡아서 저는 성경학교가 없으니까 제가 쭉 하려고 했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성경학교가 취소되는 바람에 좀 계획은 틀어졌지만 어쨌든 앞으로 5주 동안 저랑 같이 기도해야 돼요. 슬픈 표정 짓지 말아요. 어쨌든 그렇게 그 후에 이제 다시 우리 목회자들과 함께 번갈아 가면서 9번 제가 고린도전서 16장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언제나 성경은 해석해서 적용하는데 오늘 제가 생각한 것은 해석한다라는 것은 사도들이 어떤 교회를 꿈꾸었는지 신약 성경에서잖아요. 고린도전서 16장에서 사도 바울은 어떤 교회를 어떤 공동체를 꿈꾸었는지 우리가 고린도전서에서 아직 교회에 성경이 없어요. 신약 성경이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랬을 때 성령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주신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꿈꾸신 교회, 사도적 교회, 그러한 교회는 어떤 모습인가? 이 성경 본문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라는 것은 우리는 어떤 교회인가?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사도적 교회, 사도들이 꿈꾸었고 예수님께서 꿈꾸셨던 그 교회의 모습과 우리는 얼마나 닮아가고 있는가 말씀에 비추어 보면서 날마다 개혁하는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저의 목회하는 사역의 목표가 3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성경을 바르게 해석해서 적용한다. 그럼 날마다 개혁이 되겠죠, 교회가. 말씀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두 번째는 성도들을 교회와 사역의 주체로 세워서 동역한다. 이 2가지를 통해서 저는 3번째 목표를 꿈꾸거든요. 부패한 한국 교회에 새로운 희망을 밝히는 건강한 교회. 이게 저의 사역 목표예요. 이 부패한 한국 교회에 새로운 희망을 밝힐 수 있는 하나의 작은 공동체였으면 좋겠다. 그러려면 1번, 2번이 돼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바르게 해석해서 적용해서 우리 개인과 교회가 날마다 개혁되는 고린도전서 16장을 9번에 걸쳐서 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사도들이 꿈꾸었던 교회, 성경의 바른 해석과 적용을 통해서 우리 개인과 교회의 신앙의 모습을 사도적인 교회로 개혁하고 그렇게 성도님들을 교회와 사역의 주체로 세워서 동역하는. 목사는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언제 갈지 모르잖아요. 목회자가 바뀌는 거에 따라서 교회가 확확 바뀌는 교회는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목회자가 바뀌더라도 성도들이 교회와 사역의 주체가 돼서 교회를 든든히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돼야겠죠. 오늘 본문 제가 1, 2절 읽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꼼꼼하게 해석해서 적용해야 된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1절이 3가지 사항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1절에는 3가지 질문이 첫 번째는 성도를 위하는 이라는 거예요.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대해서 명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질문? 당연히 어떤 성도들을 돕겠다는 거야? 왜 연보를 명령하고 있지? 하죠. 어떤 성도들에게 도움을 주려고 연보하라고 할까요? 문맥을 따라서 읽어봐야겠죠? 밑에 바로 3절에 내려가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에게 연보하는 그러한 것이죠. 로마서 16장 26절에 보면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성도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했다. 이런 말씀들 있죠. 마케도니아는
빌립보, 데살로니가 뭐 이런 교회들, 베레아 이런 교회들이고요. 아가야가 지금 고린도 교회예요. 그러니까 그런 교회들이 모아주었던 연보를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러 간다 하면서 로마서에서도 이야기했는데요. 네, 어쨌든 예루살렘의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을 돕기 위한 구제 헌금을 모은 거죠. 두 번째 1절의 질문은 연보하고 헌금하고 뭐가 다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연보하고 헌금, 요즘은 대부분 헌금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연보라는 단어하고 어떻게 다를까요? 연보라는 것은 옛날에 사용하던 말인가요? 그런데 여기 성경에 있네요. 연보라고. 이렇게 성경에 연보라고 번역된 걸 보면 연보는 옛날에 쓰던 말이고 헌금은 요즘 사용하는 말인가? 그렇잖아요. 성경에는 연보라는 단어도 있고 헌금이라는 단어도 있어요. 연보는 무슨 뜻이냐면 제가 한자로 좀 써놨는데요. 버릴 연자예요. 보는 기울 보자예요. 뭐 찢어지거나 깨진 것을 깁는, 그래서 보수하다, 수리하다 할 때 보이고요. 도울 보자라고 하기도 해요. 그래서 연보라는 것은 자기 재물을 버려서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 구제 헌금이에요. 단순히 헌금하면 이제 바칠 헌자니까 돈을 바친다 그런 뜻만 있지만 연보라고 하면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구제 헌금을 연보라고 해요. 지금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자신들의 재물을 내어주는 것이니까요. 네, 연보이죠. 세 번째 1절에 보면 갈라디아 교회들, 지금 이제 터키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에요. 이고니아, 루스드라, 더베 이런 교회들에게 명령했던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해라. 그러니까 모든 교회가 동일한 원리로 연보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네. 우리 우면동 교회는 어떠냐 하고 비춰봐야죠. 이렇게 1절에서는 세 가지 정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성도를 위한 연보에 대한 말씀인데 어떤 성도냐면 예루살렘 성도들을 돕기 위한 연보였고, 연보는 도움을 주기 위해서 자신의 재물을 내어주는 것, 이걸 이제 구제 헌금 같은 걸 연보라고 하고, 그런데 이 원칙, 2절에 나오는 이 원칙이 고린도 교회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 교회들에게도 명령했던 것. 그래서 초대교회는 다 이런 방식으로 가르치는 교훈.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사도적 교회를 꿈꾼다고 말할 때 우리 교회도 이런 원리를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그럼 어떤 원리냐? 2절에 이제 이야기하는데요. 우선 매주 첫날, 일요일이죠? 그 주간의 첫날에 모일 때, 사도행전 20장 7절에도 보면 그 주간 첫날에 떡을 떼려고 모였다. 이 성찬식 한 거거든요. 예배 드린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은 안식일이 원래는 토요일인데 10계명의 안식일을 구별해서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씀을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바꾼 거예요. 매주 마지막 끝날, 7째 날에서 매주 첫째 날, 일요일로, 그래서 달력보면 일요일이 맨 처음에 있잖아요. 첫날이에요. 왜 사도들은 토요일이었던 안식일을 일요일로 변경했을까? 그날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보면 주의 날에, 주님의 날, 주일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일요일을, 주님이 부활하신 날. 그때 모여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럴 때 2절 다시 보시면 어떻게 연보를 해야 되냐면 세 가지 원리가 있어요. 첫 번째는 너희 각 사람이, 두 번째는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세 번째 내가 갈 때 연보하지 않게 하라. 이 세 가지 정도의 원리를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야 된다. 첫 번째 원리가 뭐예요? 이게 연보의 원리예요. 헌금의 원리. 첫 번째 원리는 각 사람이에요. 각 사람이. 그렇죠? 각 사람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 다. 그래서 연보의 첫 번째 원리는 모두 동참하는 거예요. 나는 가난한데 내가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이 아니요. 이 세상에 도움을 받아야 되는 사람은 없어요. 모든 사람은 다 도움을 받기도 하고 도움을 주기도 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모두 함께 각 사람이 신앙생활은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있으면 물질도 가야 되고 몸도 가야죠. 그래서 몸으로 주를 섬기라고 그랬죠? 물질로, 기도로, 그리고 몸으로 봉사로. 나는 어려우니까 우리 집은 가난하니까 연보는 무슨 연보? 아니요. 주님 앞에 가서 그게 변명거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아니요. 아무리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도 자기보다 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서, 그래서 각 사람이라는 말은 모든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 모든 사람이 동참하게 한다. 어려운 사람을 돕자라고 할 때, 어려운 교회를 돕자라고 할 때는 돈 있는 사람만 돕는 게 아니에요. 각 사람이 하는 거예요. 모두 다 함께. 두 번째는 수입에 따라서죠.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라. 수입에 따라예요. 그러니까 많이 내면 많이 복 주실 거야 하면서 막 수입에 지나치게, 그건 좋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많이 하면 하나님 채워주신, 언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헌금하라고 그랬어요? 수입에 따라, 자기 형편에 맞게 이죠. 수입에 따라서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성공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내 수입에 맞게. 만약에 이까짓 거 얼마나 된다고 돈 있는 사람이 많이 해서 가난한 예루살렘 사람들 도와야지, 나같이 가난한 사람이 뭐 이거 500원 1000원 내봐야 이건 진짜 부끄럽기나 하지, 이게 무슨 도움이 돼 라고 생각한다면 과부의 두 렙타는 드려지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루 종일 말씀 전하시고 그날 유일하게 진실로 말씀하시면서 제자들 불러놓고 유일하게 그 강도의 소굴로 변해버렸던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이 위로받던, 정말 예수님께서 기뻐하신, 꼭 보시고 싶었던 모습이 과부의 두 렙돈. 우리 돈으로 하면 500원짜리 동전 2개 있었던 거예요. 계산해보면 그것보다도 작은 액수예요. 500원짜리 동전 2개 있었으면 하나는 헌금하고 하나는 라면이라도 사서 먹어야 하잖아요. 자기 생활비 전부인데 2개의 동전이 있었던 이 두 렙돈, 복수형이니까 렙타라고 해야 돼요. 듀오 렙타를 다 하나님 앞에 바친 거잖아요. 이까짓 게 얼마나 되겠어요? 무슨 도움 되겠어요? 그건 세상 사람들 생각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과부의 두 렙타의 헌신을 보면서 진실로 행복하셨고, 제자들에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저 가난한 과부가 가장 많이 헌금했다고. 예수님은 수학이 우리하고 좀 계산법이 달라요. 이 과부가 가장 많이 했다고. 이까짓 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뭐가 도움이 되겠어. 세상적으로는 큰 도움 안 될 수 있겠죠. 작은 돈은. 그러나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공해서 나중에 나도 성공 못하고 주님 앞에 서면 어떻게 하실래요? 그래서 지금 수입에 따라서 과부의 두 렙돈 500원이면 어때요? 1000원이면 어때요? 세상적인 관점을 가지니까 안 하는 거죠. 쓸모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겠죠. 세 번째는 내가 갈 때 한꺼번에 연보하지 않게 해라. 매 주마다 조금씩 모아두어라. 그래서예요. 한꺼번에 하지 마라. 모든 사역에는 재정이 필요해요. 선교를 입으로 할 수 없잖아요. 재정이 필요하고, 구제를 입으로 할 수 없잖아요. 재정이 필요하고, 애들 교육하는데 재정이 필요하고. 그래서 어떤 사역을 할 때 미리 조금씩 모으라는 거예요. 시드머니를 가지고 있어야 그 돈을 기준으로 해서 무슨 사역을 할 수 있겠죠. 네. 돈뿐 아니라 사람도 마찬가지죠. 평소에 조금씩 사역을 해야죠. 북한에 대해서 통일이 준비되지 않고 통일이 되는 건 저는 재앙이 될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그런데 남쪽은 거의 통일에 대해서 준비가 없어요. 그냥 통일에 대해서 말만 하고 통일 대박이라는 말만 하지 구체적으로 통일에 대한 준비가 없어요. 우리 교회도 없어요. 어떻게 우리가 준비를 할 것인가? 통일됐을 때 그때서 우왕좌왕하지 않으려면 미리 조금씩 돈도 모아야 되고요. 사람도 준비시켜야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통일의 문이 열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지체 없이 감당할 수 있는 교회로서의 시대적 사명을 다하려면 미리미리 조금씩 모아두는 것. 우리 교회가 어떤 사역을 하기 위해서라면 그렇게 미리 조금씩 모아두어라. 시드머니를 갖춰놓아라. 양재동에서 월세가 엄청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집을 구하고 차라리 은행에다가 대출을 받아서 이자를 내는 게 훨씬 경제적이었어요. 그래서 은행의 지점장들이 제 목양실로 찾아와서 교회 상황을 보면서 돈을 빌려주겠다고, 충분하다고. 그런데 저희가 실행에 옮기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시드머니가 없는 거예요. 뜨인돌 교회가. 조금만 모아둔 게 있었으면 훨씬 임대료를 내는 돈에 훨씬 적은 돈으로 은행에다 이자를 내면서 건물을 살 수 있었을 텐데 우리가 그런 돈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할 때 규모 있게 한꺼번에 작정헌금 시켜서 무리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갔을 때 한꺼번에 헌금하게 하지 말고 미리 매주 조금씩 모아두어서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하는 것이다. 이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두 가지 연보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야 되고 선교와 구제에 교회와 개인이 동참해야 될 이유. 첫 번째, 빌립보서 4장.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불쌍한 사람을 구제하고 연보하는 건 헌금하는 우리의 유익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이 가난하신 분 아니잖아요. 왜 우리에게 연보하라고 하시겠어요? 우리의 유익, 하나님 혼자 해버리면 우리가 복받을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너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하나님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실 것이라고.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을 돕고 연보하면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거죠. 나도 살기 힘든데 하고 손을 펴서 베풀지 않으면 하나님께 받을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수입에 따라서 어렵지만 작은 돈이지만 남들은 비웃을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와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구제에 헌신할 때 저는 믿지 않아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도 안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믿어요. 성경은 믿어요. 저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은 믿을 만한 존재는 아니지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은 믿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채우실 거다. 이것을 생각한다면 연보하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건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 연보해야 될 말씀, 잠언 19장 1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아멘이죠?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구제하는 것은 하나님께 돈 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돈을 꾸었는데 하나님 드린 건 아니죠. 가난한 사람 주었죠, 우리가. 근데 하나님께서 꾸으셨는데 우리에게 갚지 않으시겠어요? 하나님이 빚쟁이로 끝나겠어요? 아니요. 절대로 하나님은 가만두지 않으신다. 그의 선행을 그에게. 그래서 의인과 그의 자식들이, 의로운 사람들의 자녀들 구걸하거나 걸식하는 걸 나는 평생에 본 적이 없다고 시편 기자가 고백하잖아요.
다른 사람을 도우려고 하는 사람, 불쌍히 여기는 사람, 내가 힘들어서 벌었지만 고생해서 벌었고 나도 넉넉한 형편 아니지만 그래도 콩 반쪽 쪼개가지고 더 굶주리고 헐벗고 있는 사람들을 먹이고 입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풍성하게 채워주신다. 이건 기복주의가 아니에요. 그거 하려고 하는 게 기복주의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채우신다라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말씀대로 성취되겠죠.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실 것이고요.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반드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구제의 헌금이 있어야 돼요. 나는 아직 대출이 많이 남았는데, 아니요. 대출 좀 늦게 갚아도 돼요. 반드시 수입에 따라 하면 되잖아요. 원리 3가지 다시 기억해 보세요. 모두 동참시켜라. 수입에 따라서 해라. 한꺼번에 작정헌금 같은 거 시키지 마라. 미리 교회는 조금씩 모아라. 이 원리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너는 반드시 너보다 불쌍하고 어렵고 죽어가는, 굶주리는 아이들을 도우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그러한 것을 어려서부터 세뇌시켜야 돼요. 좋은 하나님의 말씀으로